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2월 두 번째 주일 여러분 2부 예배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좀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들이 결국에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제목이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에서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도들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4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지키는 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안식일이 되면 그냥 그 시간 돼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져야 돼요? 구별되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물질을 구별하고 나의 온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지켜지는 것, 드려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드려지고 거룩하게 지켜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구별하셔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거룩, 카도슈라는 단어 자체도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이라는 말을 내 입에 담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권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왜 거룩이라는 생각을 못 하셨죠?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게요. 거룩하신 분. 네. 말하면서도 웃기시죠? 말하면서도 막 웃기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내 상태가 거룩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에서 거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로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기에 웃음이 날 정도로 거룩이라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날 정도로 내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상태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건 좋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한참 못 믿죠. 겸손한 건 좋지만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진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기름을 바르셨어요. 기름을 바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름을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심지어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또 제사장들에게도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다 그 향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향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다, 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향기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모든 것들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나의 것으로 구별되었으니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살아가든지 어느 곳에 나의 삶의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냐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서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복음의 진수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분이 미국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구별된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10계명 전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계명 두 가지 안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는 그 27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7장 중에 20장이 어떤 말씀으로 그 성경이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오늘 19장 1절도 뭐라고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7장 중에 20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레위기서에 3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뭐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무엇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요? 착한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 착하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여러분, 착함을 가지고, 여러분,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자고 하면 우리는 도무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점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구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는 정말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존경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존중했고 존경했고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내가 저기에 낄 만큼 내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로 칭찬할 만하다, 정말로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어땠어요? 거룩한 곳이었어요. 함부로 나 같은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룩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거룩함에 나도 다가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는 어떻죠? 더러운 게 많이 있으면 어때요? 왠지 내 안에 쓰레기가 있어도 안 버리고 가다가도 막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나도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깨끗하게 치워놓은 데다가는 어떻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이제 그 단풍나무 밑에서 이제 많이 담배들을 태우세요. 그리고 담배만 태우면 괜찮은데 또 담배 꽁초를 거기다 다 버리고 가요. 화단에다가 바닥에다가 버리고 가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흡연하지 마시라고 이제 빨갛게 표지를 붙여놨죠. 빨갛게 표지를 붙여놓고 이제 바닥에 떨어지고 화단에 있던 꽁초들을 깨끗이 치워놨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잘 안 피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물론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는 피시는 분들이 있지만 깨끗이 정리해놓고 또 피지 말라는 팻말을 걸어놓으니까 이제 거기 와서는 잘 안 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거기다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뭐 흡연 금지 아무리 거기다 걸어놔도 여러분 거기에 바닥에 담배 꽁초가 가득하면 어떨까요? 와서 펴요. 왜냐하면 뭐 이미 다른 사람들도 지저분하게 다 피워놓은 장소니까 나도 가서 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곳에서는 나도 깨끗해지고 싶지만 더러운 곳에 가면 나도 더러워지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땅에 거룩한 곳이 될 때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는 비록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서 저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정말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쭉 읽어보세요. 뭐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읽어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오고 몰려왔습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그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법 따라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면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말씀을 선택하냐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느냐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머뭇하지 말라. 하나님을 택할 거면 하나님을 택하라.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바알을 택하라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도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바알을 따르겠습니다. 뭔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 눈앞에는 이런 문제들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어때요?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나의 삶의 발목을 잡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가자니 그건 또 신앙인으로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아무런 선택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택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통 더러워진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인지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여러분 바로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함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삶의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럼 괴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로, 이 유명한 명언으로 책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이에요. 괴테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도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을 많이 거냐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제 앞에 서면 빨리빨리 그거네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하도 빨리빨리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다른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아요. 서둘러라, 빨리빨리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빠름이 미덕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어요. 음식도 빠른 음식, 패스트푸드에서 빨리 나와서 빨리 먹고 빨리 일하러 가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배송도 마찬가지죠. 배달 시켜놓고 오늘 배달 시켜놓으면 다음날 새벽에 우리 집 앞에 나와 있는 새벽 배송, 빠른 배송, 그런 거 원해요. 인터넷 속도도 어떻죠? 빨라요. 제가 처음 예전에는 무슨 하이텔이니 천리안이니 나우누리니 해서 굉장히 느린 그런 통신 인터넷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제가 한 20대 초반에 저희 집에 486 컴퓨터가 한 대 있었어요. 펜티엄 486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제 밤에 사진 같은 거 한 장 다운 받으려고 밤에 걸어놓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사람의 상반신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느렸죠. 아직 다 이게 안 온 거예요. 시골이라 더 느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물의 상반신만 나와 있어서 그날 오후쯤 돼야 전체 사진이 하나가 다 다운받아질 정도로 느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사진 같은 거 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동영상이니 굉장히 인터넷이 빨라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지금 핸드폰 하나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 세계 모든 소식을 몇 분 안에 다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점점 어디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점점 더 빨리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빠른 것도 좋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과연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봤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짧은 글귀인데요, 이런 글귀를 쓰셨어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예요? 나는 빠르지는 않지만 바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길치라서 길치라는 얘기를 몇 번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이제는 별로 드려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길을 자주 잘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길치면 좀 운전을 좀 느리게 하면 좋은데 저는 길치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은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좀 속도를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옆에서 좀 천천히 가라고. 내비게이션에서 앞으로 조금 있다가 우회전입니다 라는 소리가 나면 벌써 그 우회전 공간을 지나고 있어요. 길도 잘 모르면서 빠르게 가니까 어때요?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애굽에서도 받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밀곰을 섬겼고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잡다한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눈앞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너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고멜은 어떤 여자죠? 음란한 여자였어요.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불러다가 네가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음란한 고멜을 호세아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 고멜이 나중에 호세아를 또 떠나요. 근데 여러분, 그 떠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아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해서 값을 다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사랑해주고 아내로 삼아주고 자녀들도 낳았어요.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옷감을 주고 기름을 주고 나에게 술들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지고 광야 40년 지켜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떠나 바알에게로 간다고 하는구나. 바알이 음식을 준다고 하니까,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바알이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준다고 하니까 떠난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작은 고난을, 내가 당장 그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삶을 외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천국을 준비했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세상을 향해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눈앞에 있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다투며 방황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예요?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그 소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소고기들 중에 뉴질랜드 산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산지를 보면. 근데
이 소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배를 타고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근데 처음에 배를 타면 소들이 서로 이제 배 안에는 그 싱싱한 풀이 없잖아요. 건초를 실어요. 건초를 실어 놓고 소들한테 이제 한 달 동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이제 가는 동안에 소들이 서로 건초를 더 많이 먹으려고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뿔을 부딪히면서 싸운대요. 한동안은.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소들이 건초를 거들떠도 안 본대요. 그렇게 더 먹으려고 막 뿔 부딪혀가면서 아둥바둥 싸우던 소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걸 쳐다도 안 본대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육지에 도착하기 100km 전이래요. 그 정도 되면 이 소들이 뭘 냄새 맡는 거예요? 육지에서 풍겨 나오는 신선한 풀들의 냄새를 맡는데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신선한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른 풀은 어때요?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작은 것 하나에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면 어찌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